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그리고 2026년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첫 주가 되면 우리는 교회 표어를 어김없이 우리는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026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정했냐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이 서서히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묵상을 하였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 그리고 또 승리,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dom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질 것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투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을 같은 것으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신체를 향해 가해지는 공격에 대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가리켜서 투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보여지는데 검입니다. 여기 검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마카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검은 양쪽에 날개가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날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찌르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아주 큰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검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도 그런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 대체 뭐냐 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승리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있음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 결과는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막힘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여기는 막으시는구나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과 아시아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에 그야말로 꽃이 피어 있었지만 유럽은 이 학자들이 보게 되면 최소한도 아시아에 미쳐서 약 5,000년이나 뒤처졌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 것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이 이 참으로 어렵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건너가는 그 시점 속에서 유럽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는 후퇴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역사가 입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나도 잘 살다 보니까 복지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권 중심으로, 즉 인간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유럽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프랑스에서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힘겨움 속에 놓여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인데 특히 유럽이 많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세속하여 물질의 교회 안에 지금 잠식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야말로 좋다 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AD 60에서 62년경 약 2년 조금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분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너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나온 겁니다.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 미식 축구 경기장만큼 엄청난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당시에는 그 교회가 참으로 잘 세워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과 그리고 축신하는 모습들이 흥행했던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술책이라든지 이런 마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다 그것을 불태워버렸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감옥에 있으면서 펜을 댄 것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속화의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적용이 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대체 뭐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삶을 살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칼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로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18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모든 시간 또는 기회 안에서, 즉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 개의 동사를 쓰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18절 중반전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경각 상태를 능동적으로 계속 유지하라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면서 깨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어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주님은 돌멩이 던져진 거리만큼 가셔서 간절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것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을 위하여 도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죄가 없으니까 여기서 죄 없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걸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죽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예배의 3요소가 있잖아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지가 빠지면은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도, 이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하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동일하고 사업체도 직장도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승리를 하나님은 주실까요? 바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해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마귀의 간기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괴계를 부리든지 간에 거기에 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했잖아요. 간계는 괴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꾀라는 표현도 됩니다만 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간계는 음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모는 택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 향하여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성도들도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는 목회자를 먼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공산국가의 무서운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영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참 무섭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마귀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략과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한다든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모습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 간계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알고 이것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의 간계를 지금 내가 이겨야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굳게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진리 안에 굳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세움 받는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도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너를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굳고
굳건히 서서 저항하고 버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덤벼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예 참관하지 않는 겁니다. 참견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너는 거기서 하라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버티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에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똑같은 그 모습을 갖는 것이죠. 맞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적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걸 버티고 지탱하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은 순종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종하는 자는 진리 안에 크게 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에게 짐을 비하고 땔감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가깝지는 이삭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만 긴 암록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세움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움받지 아니하게 되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성경 속에서 참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조용히 도는 것이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라라고 했을 때 큰 소리를 외치는 순간에 난공불락이 도시긴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크게 세움받았던 자의 순종, 복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2026년 아니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진리 안에 굳게 세움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굳게 세움받자. 시작. 진리 안에 굳게 세움받자. 아멘. 진리 안에 굳게 세움받으면 마귀가 내게 탁 오고 귀신이 나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리고 시험을 줍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처 방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도 신명기 8장 3절로 인용을 해서 물리치셨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마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된 널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명기 6장 16절로 이기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네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로 물리치십니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이것이거든요. 기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거기 대꾸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과 자꾸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귀신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꾸짖음의 상대고요. 물리침의 상대이지 우리 대화의 상대는 오직 사랑의 대상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축사하는 모습 가운데 귀신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 더러운 귀신들을 더러운 사탄을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탄이 달콤한 미혹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대화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아예 대꾸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움받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겁니다. 내 몸이 성전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옳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했을 때 이 노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을 주신 것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미리 부르라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노래를 미리 생각을 하면서 부르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송회 때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헐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신명기 보게 되면 30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 구절이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 떠오르면 이것이 바로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글을 하나 딱 써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글자 하나 딱 써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목회자처럼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송하고 외우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게 나오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컬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 잘 보내고 2026년도 첫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첫 주일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2026년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지요.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텔리 존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일평생 헌신한 분이지요. 한 번은 중풍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 방에 들어올 때에 스텔리 존슨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호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스텔리 존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 선언문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고난 중에는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